네, 옆에 보시면 사진이 있는데요. 예, 이제 튀르키예 가파도기아 지역에 있는 놀라운 유적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 첫 번째 장면은요, 버섯 모양으로 생긴 돌을 깎아서 만든 사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것은 동굴교회입니다. 이 동굴교회에는요, 바로 교회고 또 수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던 곳입니다. 이 초기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박해를 피해와서 고군분투한 흔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해라는 특수한 상황 가운데서 세상과 단절된 채 신앙을 유지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지요. 우리나라 고려시대 때는 불교였는데요. 조선시대에 유교가 강력해지면서 불교가 박해를 받아서 산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떠나서 자기 수양을 하는 것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 영향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과 신앙 이외의 삶, 이 세상에서의 삶을 구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인이 된다라고 하던가 뭔가 믿음을 가진다라고 하면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라면 세상에서 멀리 떨어져야 되고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들을 절대로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극단적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생각은요, 교회에 머물러 있는 것만이 참다운 신앙생활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교회 안에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끼리만 뭉쳐서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어떠신가요? 어떻게 보면은 이 교회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은 사람이 그리고 막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교회 봉사 진짜 열심히 하고 그러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들을 다 키워 놓으시고 집에서 별로 할 일이 없으신, 그런데 또 직장도 없으신 그런 집에 할 일이 없지는 않으시겠죠. 너무나 많은 일을 하시지만 과거에 자녀들 막 여러 명의 자녀를 키울 때처럼 바쁘지는 않으신 그런 권사님들이 교회에 와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나가서 전도하고 이런 일을 하시는 일 굉장히 훌륭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나가서 공부를 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고 이러는 젊은 사람들이 그냥 나는 교회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하고 무조건 교회에서만 있는 것이 과연 올바른 신앙생활일까요? 바른 신앙생활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과 세상의 관계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운반하도록 세상으로 보냄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상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바로 세상의 소금이고 제자들이 바로 세상의 빛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의 소금이라던가 이 교회의 빛이라던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있어야 한다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 보냄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성품, 속성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보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보내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세요. 신성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 몸을 입고서, 인간의 몸을 입고서 아기의 모습으로 이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인카네이션. 그렇죠. 그리고 나서 자라나는 과정을 거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무슨 일이 벌어졌죠? 이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는요,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성령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 성령 하나님이 당연히 신자의 마음속에 함께 사시게 되었죠. 이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바로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존재이지 세상에서 따로 똑 떨어져서 교회 안에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과거에 극심한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형편 가운데 좀 떨어져서 신앙을 유지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대개의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박해받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또 심지어 박해, 가벼운 박해라고 핍박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이 말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럼 교회는 필요 없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가나안 성도거든요. 주일에 예배드리러 가지 않지만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무교의 주의라던가 이 가나안 성도의 삶, 이것이 옳다고 옹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는 이 신앙생활이 개인적 차원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삶으로도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꼭 모여서도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인들은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또 교회를 섬기는 봉사도 하고 그리고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힘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안에 머무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나가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계속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만을 맛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이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게 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제자 3명이 또 이 예수님이 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한 다음에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을 하시는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이 생각하기를 우리 절대 이 산에서 내려가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에다가 초막을 짓고 다 같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은 우리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이 교회 문 밖을 나가서 이 세상에 가서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 그리고 주님의 영광과 함께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주님께서 또 복음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말씀과 그 주님의 그 강력한 임재 안에서 나타나는 주님의 영광을 다 함께 나의 이 작은 몸에 혹은 키 크신 분들은 키 큰 몸에
함께 다 모시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에 나가는 것이, 임재와 영광을 갖고 나가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그것을 위해서 세상으로 보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이기에 힘쓸 뿐만 아니라 세상에 흩어져서 이 세상에서 주님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흩어져 있다가 주님을 드러내면서 살다가 또 이 공예배 시간에는 함께 모여서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섬기고 또 그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임재와 영광을 맛보고, 그리고 그 임재와 영광으로 함께 가득 차서 다시 또 나가고, 이 일들을 반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흩어졌다가 모였다가를 반복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임재와 영광과 그 말씀을 이 세상 가운데 운반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보내졌음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이기에도 힘쓰고 흩어지기도 잘하고 흩어졌다가도 또 모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음식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음식에 소금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아나요? 아니지요. 눈으로 보아서는 모릅니다. 근데 딱 먹어봤는데 거기서 짠맛이 느껴지면, 소금의 맛이 느껴지면 아, 소금이 들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죠. 소금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맛 때문에 소금의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빛은 말 아래 두지 말고 등경 위에 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요, 동물이 아니고요, 곡식을 담는 그릇입니다. 이렇게 우묵하게 생긴 그릇인데 이걸로 이렇게 뭐 촛불 같은 거를 딱 덮어 놓으면 어떻습니까? 빛이 밖으로 나가질 않기 때문에 그냥 어두컴컴해요. 불을 밝힌 보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덮어 놓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올려 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은요, 이렇게 높은 데 있을수록 더 멀리 퍼지죠. 그러니까 이 빛이 저 멀리까지 나갈 수 있도록 계속 그 높은 곳에 두라는 것입니다. 빛 자체가 우리 눈에 보이진 않죠. 뭐 어두울 때는 이렇게 빛, 광선 이런 게 보이기도 하겠지만 이 빛이 있는 것을 아는 거는요, 어떻습니까? 주변을 밝혀주고 뭔가 보이게 하고, 그리고 그림자가 또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어두운 곳이 드러나게 하고, 이런 것 때문에 빛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이 보냄받은 세상에서 어떻게 돼야 될까요? 바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 소금처럼 존재감이 있어야 되고 빛처럼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밝혀주고, 그리고 그림자가 있는 곳은 과연 어딘지 보여줄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은요, 절대로 세상 사람들이 선망하는 방식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선망하는 방식은 뭡니까? 돈이 많거나 명예가 높거나 외모가 훌륭하거나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있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세상으로 갖고 나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주님이 드러나는 것을 인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 바로 우리가 짠맛 나는 소금이고 등경 위에 놓여진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죄인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이타적인 삶을 사셨죠. 그 고난의 삶을 담당히 살아내셨습니다.
이 사랑과 고난과 인내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에는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이기심이 난무한 세상에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 가운데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도록 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열매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나타날 때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구나 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세상을 살만한 곳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이 굉장히 힘드시죠? 모두가 어렵고 힘들고 어쩌면 짜증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밝은 미소로 사람들을 대하고 조금이라도 더 긍정적인 말로 사람들의 마음마저 환하게 해준다면 바로 세상의 빛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살다 보면 불의한 일이 보이기도 합니다. 불의한 일을 내가 당할 수도 있어요. 그때 막 화를 내고 박차고 막 열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것, 상황을 바꾸어 가는 것이 바로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학교 생활에서는 어떻습니까? 왕따, 은따 이런 것이 너무나 만연해 있죠. 요즘 청소년들 세계에서는 그런데요. 누군가 왕따를 당하고 은따를 당할 때 동조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서 지혜롭게 분위기를 바꾸어 나가면서 학급 안에 화평의 분위기를 이루는 학생이 있다고 할 때 바로 이 학생이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또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일진데 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에는 성령의 능력도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님께 완전히 굴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으니까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성령의 능력이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타날 때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이 불신자를 영적인 세계로 초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세계에서 그들을 더 높은 차원으로 인도해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능력이 이 믿는 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역사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삶, 그것이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악한 영의 영향력 아래서 힘겨워하고 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참다운 영적 해방을 누리고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또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 아까 말씀드린 그 수도원과 동굴교회가 있는 가파도기아 지역에는요, 또 다른 또 유적지가 있어요. 뭐냐면 대린구유라고 그러거든요. 지하 도시예요. 이 지하 도시는 마치 개미집처럼 생겼어요. 이 지하를 뚫어가지고 지하 18층인가까지 내려간다는 거예요. 엄청 이 돌 뚫고 막 이러고 내려갔거든요. 거기서 이 그 가파도기아의 한 지역에 살던 마을 사람들이 함께 살던 곳이래요. 수만 명이 한꺼번에 살았다고 그렇게 연구 결과가 밝혀지고 있고, 그런 지하 동굴로 돼 있는 지하 도시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군데서 발견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는 마치 카타콤처럼 막 몇 세대를 걸쳐서 살았던 것은 아니고요. 그 지역이 굉장히 이렇게 평야로 되어 있고, 물론 돌들도 있지만 지나가기가 쉬운 그런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외적이 침입하기도 쉽고, 혹은 이 외적이 여기를 침입하진 않더라도 다른 나라를 가는데 그 교통 통로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나가면 다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이 지하로 숨어서 함께 사는 것이죠. 뭐 짧게는 한 달 숨어 있기도 하고, 길게는 뭐 몇 달 혹은 뭐 몇 년까지라고는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기독교인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틀림없이 있었대요. 근데 이제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라고 뭐 이렇게 니는 오지 마 이런 게 아니고 다 같이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기독교인들과 함께 그 지하 도시에 숨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지하 도시, 개미집 같이 생긴 이 지하 도시에는요, 굉장히 밑바닥에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십자가 표시도 돼 있고 모양 자체도 이 돌을 파갖고 만들었는데 십자가 모양으로 팠어요. 그리고 좀 약간 위에 땅이랑 가까운 쪽에는 동물들의 우리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멍을 뚫어 놔가지고 동물들이 숨을 쉴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뭐 사람도 거길로 이제 산소가 들어와서 숨을 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와인 창고도 있고 곡식 창고도 있고 주방도 있고 식당도 있고. 그런데요, 지하 1층 정도 되는데 굉장히 특이한 시설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은요, 세례탕이 있는 거예요. 그 옆에는 교육장이 있었어요. 처음에 사람들이 그게 신학교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세례 교육을 하고 바로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이게 두 개가 붙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새신자 교육을 하고 침례를, 세례탕이 아니고 침례탕이겠네요. 침례, 푹 담그는 목욕탕 같은 곳을 돌을 깎아서 만들었어요. 물도 이렇게 좀 흐른 자국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하에 숨어 살면서 다 같이 있는 동안에 뭐 교회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 위에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지하 도시에 숨어 살면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이 한국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그 원인을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개인적 차원에서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이라고 평가합니다. 자기의 구원,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교회가 사회 안에서 선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계속해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고 분석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셨다는 것에 무관심했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우리는 개인적 차원의 신앙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회개하고 바꾸어야 하겠습니다. 사회적인 차원에까지 우리의 신앙이 확장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운반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도록 하는데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격리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개입하는 것이다. 내 마음대로 하려고 이 세상에 개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개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방식으로 개입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날마다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국가의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즘 막 여러 가지 지난주부터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목사님들마다 다 이 말씀을 다 인용하시죠.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많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국가가 정치적으로 안정적으로 존재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원활하게 우리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같이 개인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뭐 교회나 가족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정책을 결정하고 정치의 그 중심에 서 있는 국가의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삶의 습관이 되고 우리 신앙의 훈련의 일환으로 자리 잡아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할 수 있는 일은 실질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행동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는 다 알지만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저 교회는 어느 쪽에 서 있나 여러 가지 궁금증이 몰려오시겠지만 그거는 뭐 지금 단계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렇지만 분명한 거는 이 땅 가운데 정의, 공의가 바로 서야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조선 말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이때 우리나라에 온 서양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워주셨습니다. 근데 그것만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중에 이제 호머 헐버트라는 선교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은 정말 이 정치적 차원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일하셨더라고요. 얼마나 부지런했는지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면서도 글도 막 한 이틀에 한 번씩 써서 냈더라고요. 이 어디다 기고하는 그분의 글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렇게 많이 알 수 있대요. 근데 이분이 또 어떤 일을 했냐면 일본이 우리나라에 저지른 그 부당한 일에 대해서 온 세계에 알리기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이제 고종 황제께서 이 헤이그에 만국 평화회의에 이준 열사를 포함한 사람들을 보낸 것을 알고 계시죠. 밀사를 보냈는데요. 바로 그 일을 이 호머 헐버트라는 선교사님이 도운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이분이 미국인인데 미국에서 일본이 말도 안 되게 조선을 식민지로 삼았다. 이것을 굉장히 열심히 외쳤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종 황제가 독일 은행에다가 내탕금을 이렇게 예치해 놨대요. 근데 일본이 불법적으로 그 돈을 다 가져가 버렸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 호머 헐버트 선교사님은 80 몇 살에 돌아가시는 그날 하늘나라로 가시는 그날까지 그것을 찾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애쓰고 정말 심지어 우리나라 사람보다도 더 애썼다는 것입니다. 그 조선시대 구한말 일제 치하에서만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들도 열심히 3.1운동 이런 거 하고 했잖아요. 그것만 한 게 아닙니다. 이 선교사님들은 유신 때도 뭐 그것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때도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이 민주화 운동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추방을 당하게 된 것이죠. 이런 맥락이 교회에 계속해서 흐름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1990년대 이후에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어떤 나가서 정치 운동을 한다던가 이런 일을 열심히 한 건 아닙니다. 할 일이 없었어요. 근데 교회가 국가가 미처 손을 쓰지 못하는 복지의 영역이라던가 이런 측면에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많은 재정을 사용하고 있고 또 일손을 보태고 있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알지 못하도록 해라 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나팔을 불지 않는 거예요. 광고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그 액수라던가 사회에 대한 그 헌신의 정도를 보면은 이 데이터가 말하는 것은 기독교가 다른 타종교보다도 훨씬 더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런 기독교인들의 전통이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가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가 이 세계 가운데에 펼쳐지도록 하는 일에 우리 자신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모두가 막 다 나가서 뭘 해야 됩니다. 다른 생업을 포기하고 그러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매일같이 우리가 기도할 때
국가를 위해서, 국가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때로는 어떤 행동이 필요한 그 순간에는 우리가 힘을 모아서 행동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은 결코 가만히 있다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금은 녹아야만 하고 빛은 비춰야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는 일 가운데 우리를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 이 땅의 소망이 되신다는 것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구원받고 천국에만 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도록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가장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또 그것과 더불어 하나님의 질서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우리를 드리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산다면 진실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 가운데서 주의 일을 행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구원과 개인적인 어떤 성공의 차원에만 신앙생활에 열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우리가 눈을 크게 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 가운데서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관심을 갖고 이 땅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는 일들 가운데도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